지난주 혹시 설교 뭐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저도 사실 설교하고 난 뒤에 아무 생각 없이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계속 그 한 주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뭐 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공급하시는 그 분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을 자족하리다,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돈 없어도 살 수 있는가?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 앞에 이런 전제가 없이 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공급자가 있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큰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돈 문제에 가고 건강 문제에 가고 낫지 않는 질병 문제에 가면 전부 다 아시는데 뭐 하실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마음의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 문제가 되면 더 이런 문제는 절실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은 마치 햄버거로 비유하면 양쪽에 빵 두 쪽이 있고 가운데에 들어있는 고기 같은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은 6장입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이 바로 햄버거의 고기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장을 가만히 보시면 가장 먼저 기도할 때에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행하여라. 다시 말해서 기도와 구제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고 하나님께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제도 기도도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기가 참 쉽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지만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바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음식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금식을 하시는 이유는 음식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걸 신명기 말씀으로 한다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삶을 살 때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산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먹는 것을 금하고 산다, 먹는 것만 가지고 산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먹는 것에만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우리를 자꾸만 그것만 가지고 산다, 그것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의 핵심은 너희가 자꾸만 주인을 바꾸려고 한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시고 자꾸만 꼭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절대 필요하고 이것 없으면 나 못 살아 라고 말할 때 벌써 그때 주인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금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도전하기로 원하십니다. 너희가 굶어도 사는 법을 내가 가르쳐주마. 그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이 본문은 묻습니다.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목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은 목숨이 아니라 음식을 무엇을 먹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한다는 거죠.
음식 가지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음식 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결정하고, 뿐만 아니라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몸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무슨 옷을 입을까? 이것이 마음을 차지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돈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답을 다 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마음은 항상 누군가 주인, 자기 마음의 주인을 찾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물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차지하는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의 돈을 쓸 때에 아주 씀씀이를 많이 생각하고 지출하고 이걸 할까 말까 주저하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씀씀이를 결정을 하지 그냥 누구든지 쉽게 이러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저도 한 매달 가계부를 그래도 꾸준히 적고 있습니다. 적으면서 내가 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나, 왜 이건 덜 썼나, 뭐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하게 되지요. 과도하게 쓰는 경우는 있어도 저만 봐도 함부로 쓰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목사님 함부로 쓰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한 달에 씀씀이를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마음에 근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데 사용했는데 늘 돈이 모자라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저는 분명히 필요한데 다 썼는데 돈이 늘 모자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필요를 잘못 계산했을까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제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그 물건을 찾는 데 있어서 노력을 덜 해서 너무 비싼 걸 사서 문제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필요를 생각하고 잘 규모 있게 썼다고 생각해도 항상 돈이 모자랄까요? 혹시 저와 같은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사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에 돈 쓰는 것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제 경우를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책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안 읽은 책이 읽은 책보다 더 많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서점에 가면 또 새로 나온 책 또 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보여요. 그래서 또 사옵니다. 도서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돈을 지출하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투자했다고 생각하지 함부로 돈 썼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욕구에 속습니다. 이 가치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이 돈을 함부로 쓰지는 않지만 자기가 정당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벌었다는 것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하나님의 돈입니까? 내 돈입니까? 그래서 자신이 정당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 돈을 내 기준에 따라서 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벌었기 때문에 내 돈이고 내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섭지요? 우리 모두가 다 말로는 다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정당성만 확보가 되면 이건 다 내 돈, 내 기준대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제가 자녀들을 셋을 기르면서 늘 자녀들에게 듣는 말이 어제 저녁에도 또 들었어요. 용돈을 주고 난 뒤에 꼭 묻습니다. 11조는 했냐? 감사헌금 했냐? 그러면 둘은 아주 즐겁게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꼭 한 녀석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 아빠는 왜 내 돈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나는 네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관심이 있어. 근데 얘는요 꼭 자기 돈에 왜 관심을 갖냐는 것이에요. 저는 자녀들의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아이들의 이런 말처럼 자기들이 번 것이 아니고 용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돈은 아주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이 깨끗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돈은 함부로 벌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벌더라도 그 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내가 정당하게 벌었으니까 내 돈이라고 말하면서 벌써 그 마음을 지배하는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우리 마음을, 재물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19절부터 시작이 되는 본문인데요. 19절, 20절, 21절을 보면 보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보물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21절 한번 성경이 펴져 있으니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보물을 쌓지 말라가 아니에요. 보물을 쌓아라. 쌓는데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게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보물 쌓지 말라고 말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보물을 쌓아라. 그러나 쌓는 장소가 중요하다. 땅에는 그 보물이 스스로 소멸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누군가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건 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늘은 빼앗기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스스로 소멸도 되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 그곳에 보물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주의해서 읽으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보물 있는데 보물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물을 둔 곳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보물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구절은 보물을 둔 곳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곳은 해할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그곳에 너희들이 보물 그러면 항상 빼앗기지 않으려고 깊이 숨기고 아무도 모르는 것에 두고 다 그러지 않냐? 그런데 그 보물 나중에 보면 빛이 바래고 다 상하고 정말 내가 귀한 줄 알았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똥값이 되고 그런 것 아니다. 하늘에 쌓아라. 도대체 여러분 이 보물을 쌓는 곳 오늘 이 마태복음 특별히 산상순에서 하늘 아버지가 통치하신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도대체 결코 변하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그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재물이 차지하지 않도록 보물을 쌓아두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썩지 않을까 걱정하고 상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보물이 있다면 바로 그 보물을 쌓을 곳이 어디인가 주님이 자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도대체 내 마음을 그곳에 두라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분명 성경은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곳이 어디인지 다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만문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맡기다 하는 뜻이에요. 맡기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은행에 맡기는 부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 돈을 만문이라고 해서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맡겼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들은 돈을 맡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긴 것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관심이 점점 내가 돈을 얼마를 맡겼더라, 얼마를 늘어남는가부터 시작해서 잘 있는가 없는가, 그게 늘어나면 기쁘고 줄어들면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들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저는 자녀들 용돈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아이들 용돈을 주면 처음에는 전부 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용돈 줬다. 분명히 처음에는 다 아빠가 줬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루도 지나기 전에 혹시 그 돈 좀 빌려주려고 그러고 왜 내 돈을 달라고 그래? 왜 내 돈을? 그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왜 내 돈을 탐합니까? 심지어 어제 저녁에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안 갚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놈에게 5만원, 저놈에게 5만원 막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춰내면서 아빠가 언제 빌려갖고 어떤 상황에서 빌려갖고 막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아빠가 주는 건데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가 현금이 없으니까 이 돈 쓰세요 하고 말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나이가 어릴 때 돈의 가치를 모를 때는 애들이 다 아빠 쓰세요. 통장까지 쓰세요. 엄마 병원비 모자라면 내 통장 주세요. 겨우 10만원 들었는데 그거 갖다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50만원 들었고 그러대 절대 못 쓰게 해요. 다 자기 돈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분명히 받을 때는 아빠 돈이고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전부 다 자기 돈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맡긴 돈에 대해서 내 손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건 하나님 돈이 아니야. 이건 내 돈이야. 소유주가 확실히 바뀌어버려요. 돈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돈의 위험성을 모르면 사람을 잃기도 하고 한때 돈을 버는 것도 은사라 가르쳤던 청부론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부론은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멋지게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쓰자 이 소리였어요.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참 돈을 잘 쓰자.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부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청부론자들의 말들은 항상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아주 소홀하게 다룬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내가 깨끗하게 벌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돈이 잘 벌리지 않으면 여러분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될까요? 깨끗하게 버는 게 목적이 될까요? 재정적인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삶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러면 정말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돈을 깨끗하게 벌어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도 실제 그런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돈부터 벌고 난 뒤에 나중에 내가 돈을 잘 쓰지 뭐 이런 마음이 은근슬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돈 버는 방법보다도 돈 자체가 목적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와 같은 사람들은 청부론자들을 비판할 때에 이 돈 자체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도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의 위력을 아시죠? 여러분 돈 때문에 한번 무시를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해보면 정신이 아득하고 그 다음에 야망이 불타오릅니다. 나도 돈 벌어서 한번 멋있게 보여주리라. 내가 돈 벌어서 이 상한 자존심을 한번 뽐때를 보여주리라. 그래서 이런 마음을 묻는다면 이미 그 사람이 돈을 벌든 안 벌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을 번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사람을 쉽게 경멸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비교적. 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쓰는 것은 예배 행위라고 했습니다. 만몬에 빠지면 돈을 맡기는 데서 이제는 돈을 신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는 예배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돈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런 정도가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맡겨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것만 맡은 재물만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변했어요. 맡겨주신 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마음인데 내가 가진 돈을 자꾸 마음이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성경은 마음을 돈이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24절 25절 뒤부터 34절까지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돈이 마음을 지배하는 자의 삶의 아주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그의 삶에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야 할 마음을 재물이 차지하고 나면 가장 먼저 삶의 기준이 변합니다. 이것이 중한지 저것이 경한지 그 기준을 이제 그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것이 중한지 이것을 중히 여기거나 저것을 경히 여기거나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삶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둔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은 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중한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없이 돈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 가치 기준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왜 하나님은 작은 돈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작은 돈이라고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의 문제로 가면 항상 귀하고 중요한 것을 여기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삶의 환경이 어려우면 언제나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키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물며 에덴 동산에서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쟤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궁핍함 때문에 범죄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들은 살인을 했거나 폭력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 따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나 자신의 건강에서부터 자녀들의 인생에까지 남편과 배우자와 가족들과 우리 오늘 전 집사님이 기도할 때처럼 정말 삶의 처절함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모든 모래벌도 아닌데 사람 사는 이곳이 너무너무 모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닐까요? 이래서 살지 못하고 저래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팽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더불어서 산다. 순종하며 산다. 아니, 떡을 주신 이유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광야에서는 절대 못 살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살든지 에덴 동산에 살든지 전셋집이 있든지 자가가 있든지 월세에 살든지 고시원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똑같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려고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폄훼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못 살아 라고 말하는 그 속에 이미 마음의 주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은 내 마음이 어떤 주인을 모시는지를 잘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해야 할 마음의 재물이 차지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긴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결코 인간의 마음에는 두 주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 마음에는 한 주인밖에 못 들어간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두 주인은 없습니다. 두 주인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짜 주인을 진짜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의 주인은 반드시 양자택일입니다. 본헤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랑이 있거나 정오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정오하고 재물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정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특히 내가 돈의 씀씀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함께 모여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일이 되면 혹시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거나 돈이 왕이 되거나 여러분의 욕구가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매 주일 한 번만 하루만 그분이 왕이시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자신의 쾌락이 자기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교회 와서 늘 그런 하나님은 없어. 그런 이야기들을 농담하듯이 내뱉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이런 사람은 있지 않을까요? 값을 치를 돈도 없는데 날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잔뜩 구매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만몬에게 자기 마음을 다 맡긴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비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또 든든한 은행 잔고를 보면 삶의 안정감이 찾아오고 좋은 집을 보면 평화가 막 일어나고 그렇다면 이미 만몬에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달 여러 장의 카드 결제를 감당하고 머리를 싸매는 삶을 살면서도 살고 있다면 이미 만몬의 재단에 헌신한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것에 더 열광한다면 당신의 교회는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이 당신의 주인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아냐고요? 저도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까?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너희가 재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살인도 없고 폭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나무를 바라볼 때 야 먹음직스럽다. 저 과일을 먹으면 참 지혜로울 것만큼 같다. 지혜로울 줄 것 같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죽음이 보이십니까? 아니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배고픔을 넘어서서 엉뚱한 기준이 들어왔어요. 저 과일을 먹으면 지혜롭겠다. 자기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탐욕이 들어간 마음에는 죽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이 내 앞에 담을 신을 두지 말라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 자기가 만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자기가 없을 때에 하나님은 괴로워하세요. 아파하세요. 자기 피조물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파하신다고요.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유행하는 말이 갑질입니다. 갑질. 이 갑질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끔 해외 갈 때나 제주도 갈 때나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의 오너는 아주 갑질로 유명합니다. 그죠? 사회성이 결여된 그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아서 함께 일하는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그들을 아주 정말 짐승만도 못하게 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미 곳곳에서 보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양진호라고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의 재산이 1000억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한 동영상들을 올려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요. 야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 악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모든 갑질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되고 파괴된 인간성으로 말미암아 사회 간의 사회인들 사이에 모든 신뢰가 다 깨져버리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중세에는 빛을 갚지 못하면 사람의 가슴을 도려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파운드의 살을 도려내서 그 빚을 도려내고 빚을 탕감해줬다고 합니다. 그 1파운드가 453g이에요. 우리 작은 통조림 하나 정도예요. 얼마나 인간이 잔인하면 빚 때문에 아니 그냥 가슴에 살 정도가 아니라 자식을 노예로 붙잡아 가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도 인신매매로 나타나고 항상 돈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폭행하고 노예로 만들고 인간성을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질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일 때만 회복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이십니까? 아니면 돈이 주인 되는 갑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혹시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묵상하면서 그 홍수를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회개를 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싸다 싸. 인간들이 이렇게 약하니까 다 죽어야 돼.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만약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악을 행하시는 인간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 뒤에 무엇이 있을까? 자신이 창조했고 자신이 만든 인간이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버릴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노아의 홍수 뒤에 있는 창세기 6장의 5절, 6절, 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노아의 홍수를 다 하고 난 뒤에 멸하고 난 뒤에 노아를 그 방주에서 꺼내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자기의 행동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이 보이십니다. 아니 자기가 만든 그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살 수 없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내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악을 행하는 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에 살지 못하고 자기로부터 버림받아 나가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갑질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자들만이 이 악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창조한 첫 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버림받은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을 보십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기 욕구를 따라갈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보면 언약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다시는 내가 이런 심판을 하지 않으리라, 내가 무지개를 띄어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갑질의 세상은 긍휼을 비웃지만 긍휼의 마음, 눈물을 가진 자들은 돈의 주인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이 눈물의 그 방울은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양심 가지고 절대 인간은 사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에 쌓으라고 영원히 변치 않고 상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쌓으라고 우리 마음을 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